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최동현 목사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게 될 조은일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격하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가 오늘 주신 말씀 읽고 그리고 말씀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주보에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10절 먼저 읽고 우리 같이 반복하면서 읽으신 다음에 마지막 1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제1장로교회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근처 마리에타의 베다니 장로교회라고 거기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조은일 전도사라고 합니다. 저는 영어권을 거기서 맡고 있고요. 그래서 요새 영어권에 있어서 한국말이 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제가 몇 달 전에 최 목사님 여기 안수 받으실 때 왔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참 목사님의 안수를 축하해 주시고 이렇게 청년부가 하나 돼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 이 자리가 반갑고 듣던 그 청년부를 여기 와서 직접 보게 되어서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고요. 또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원분들 그리고 우리 최동현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누군가를 고치시고 일으키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장님을 눈뜨게 하시고 이런 사건들이 누가복음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에피소드인데 오늘 우리 이 꼬부라진 여인의 스토리를 보면서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일 오늘 스케줄이 어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 7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교회를 가고 제가 또 소아니에 사는데 교회 마리에타예요. 진짜 정말 갈 때마다 힘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설교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왔고 또 오늘 또 뒤에 스케줄이 있고 무척 기쁜데 주일은 정말 교회가 거의 집이 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렇죠? 오늘 아마 아침 일찍부터 주일학교 봉사, 차량 봉사, 찬양팀 봉사로 해서 열심히 아침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전에서 주일은 성전에서 보내고 계시는 여러분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특히 우리 이민교회들은 특히 그렇죠. 우리 교회가 정말 신앙의 공동체 이상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공동체도 만나고 밥도 먹고 주일은 그냥 교회에 오는 날, 그렇게 정해진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그만큼 공동체를 우리가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미국 교회, 백인들 다니는 교회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11시에 예배가 딱 시작이 되면은 한 12시 반, 12시면 예배가 끝이 나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 집에 가버려요. 정말입니다. 1시 정도만 가도 교회 주차장이 텅텅 비었어요. 우리 미국 분들은 예배 딱 드리고 다 이렇게 say hi 하고 커피 좀 마시고 브런치 드시러 가시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이렇게 막 예배는 정말 딱 1시간 오는 곳,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달려야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1시에 왔는데 이 교회 주차장이 꽉 차 있어. 와, 정말 섬기는 분이 많이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특히 우리 한인교회에서는 교회가 바로 모든 것, 정말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이상으로 여기서 친구들을 만나고 여기서 밥도 먹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민 정착도 하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애틀란타에서 새로운 둥지를 트게 되고 정말 이민교회가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섬기고 계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기쁨으로 섬겨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상황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회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회당이라는 곳은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랑 비슷한 곳입니다. 회당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시대 때부터 모여서 그들의 전통, 그들의 역사, 그들의 법, 문화를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교육의 장소였습니다. 또 특히 안식일에는 그때는 이제 저희는 주일인데 그때는 안식일이 있었는데 특히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친교하고 삼삼오오 모여서 대화 나누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와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시면요, 회당들은 항상 마을 중심부에 있습니다. 마을 중심부에 딱 자리 잡아서 모든 사람들이 걸어올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쉽게 회당에 접근할 수 있도록 회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을마다 지었습니다. 그만큼 회당은 교육을 하고 회당은 또 문화를 지켜내고 전통을 가르쳐주고 또 공동체를 만드는 곳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거의 전부와 다름이 없는, 회당이 everything, 그게 다 전부와 다름없는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이날 역시 안식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곳과 같은 곳이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오픈이 되어 있고 사람들이 3, 3, 5 모여 있었고 한 곳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8년 동안이나 18해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 앓으며 몸이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회당에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분은 꼬부라져 있었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문을 보면은 꼬부라졌다는 것은 척추 교착증이라고 해석이 되네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척추가 결국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척추 아시지만 이렇게 딱 활처럼 이렇게 딱 타이트하게 서 있어야지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데 이 여자분은 18해 동안이나 질병을 앓으면서 척추가 이렇게 붙어버리는 그런 증상을 앓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립보행을 할 수 없고 거의 어떻습니까? 이렇게 저보다 더 밑으로 그렇게 구부러진 상태로 평생을 살고 계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허리 아파
보셔본 적 있죠, 그렇죠? 한 며칠만 하루만 아파도 허리 하나가 아프면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을 힘들게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분은 어떻습니까? 18해 동안이나 척추가 붙어버려서 직립보행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고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게 항상 엎드린 채로 순간순간을 살아야 했던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허리가 꼬부러져 있었기 때문에 머리도 들 수 없고 주변의 도움 없이는 일어서지도 앉지도 눕지도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여인이었습니다. 머리를 항상 들 수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은 아마 옆눈으로 봐야 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볼 수 없고 곁눈질로 항상 주위를 둘러봐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오늘 예수께서 계신 회당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퍼블릭한 스페이스에, 이런 회당에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아마 이런 거추장스러운 모습 때문에 이 여성은 오랫동안 배척받고 오랫동안 사람들한테 눈에 띄지 않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쟤는 뭐가 좀 이상하구나, 쟤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저주받은 모습으로 살아가나, 그런 배척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회당으로 들어오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아마 그녀는 저 끝에서 조용히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면서 회당에 조심조심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앞을 볼 수 없어서 곁눈질로 거추장스러운 모습으로 그녀는 회당에 조금씩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셨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고, 아무도 그녀가 정말 있는지 관심도 주지 않고, 심지어 본 사람들도 뭐야, 이거 왜 있는 거야? 그런 반응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녀를 보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12절에 예수님께서 보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보았다고 하시는 그 의미는 그냥 예수님께서 단순히 눈으로 그녀를 보신 게 아니고 그녀의 삶, 그녀가 지난 18년 동안 겪었던 그 고통의 삶, 어려웠던 매일매일의 순간, 서러움, 아픔, 또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서 회당에 나온 그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냥 보신 게 아니고 그 여자의 삶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불러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예수님께서 그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녀가 밖에 있었기 때문에, 가에 있었기 때문에, 회당 중심에 있지 않고 언저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회당 안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아마 그녀는 한 번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중심에 있지 않았었을 거예요. 평생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녀를 끝에서 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평생 아웃사이더로만 살았었는데, 평생 바깥쪽에서만 있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공동체 안으로, 회당 안으로 그녀를 올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수님께서 그녀가 다가왔을 때 그녀를 보시고 예수님 마음속에 정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셨습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Woman, you are set free from your infirmity. 네가 병에서 놓일 것이다, 괜찮아질 것이다가 아니고 뭐예요? 놓였다. 병은 떠나갔다. 너가
믿음으로 내 앞으로 왔을 때, 그리고 내가 너를 만졌을 때 너의 병은 이미 떠나갔다. 네가 내 병에서 자유하게 됐다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 그녀의 그 몸 깊은 곳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힘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이 그녀의 몸을 파고들어서 꼬부라져 있었던,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었던 그 척추가 펴지게 되는, 18년 동안 구부러져 있던 그 척추가 곧게 펴지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읽는 내용이라서 그래 척추가 펴졌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여러분 다시 아까 예를 돌아가서 허리 아파 보신 적 여러분 있으시죠? 그렇죠? 허리 아프면 어떻습니까? 자는데도 아프고, 아파서 자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침대에서 내려와서 옷 갈아입는데도 힘들고. 제가 사실 허리를 좀 오랫동안 아파 보았습니다. 제가 책상에 맨날 오래 앉아 있어서 이제 몸도 가볍지 않은데 맨날 그러니까 허리에 무리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어떤 적이 있었냐면은 제가 테니스 리그를 하는데 허리가 안 좋았어요. 이렇게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뭐 이 정도야 괜찮겠지. 아직 20대인데, 지금 20대가 아닙니다. 아직 20대인데 괜찮겠지 하고 그냥 전혀 케어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옷도 이렇게 바지 입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병원을 가야 되나? 그렇게 고민이 되었는데 물론 병원을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괜찮아질 거야 하고 한 몇 주를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밤에 제가 테니스 복식 경기를 하게 됐는데, 경기하던 중에 서브를 굉장히 잘 넣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허리가 삐끗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 아세요? 이렇게 몸에 사인이 오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냥 땀이 아니고 이런 식은 땀이 쫙 흐르는 느낌. 그리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제가 테니스 코트에서 무슨 지금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허리 통증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통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허리 통증이 정말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결국 코트에서 주차장까지 기어갔습니다. 진짜 기어서, 허리가 너무 아파서 허리를 필 수 없어서, 걸을 수 없어서, 허리가 아프면 어디 아프면 다리도 아프죠. 그래서 땀 범벅이 되었는데 테니스 가방을 짚고 기어갔습니다. 기어서 겨우 차까지 갔는데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운전할 수 없죠. 그래서 결국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친구들이 저를 테니스장까지 구출하러 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안 좋아서 한 달 정도 이상으로 계속 치료받고 집에서 정말 쉬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침대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없어서 친구들이 저를 이렇게 양쪽에서 들고 화장실도 가고, 정말 어려운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동안에 열심히 치료받고 열심히 약을 먹고 열심히 치료하면서 결국에는 조금씩 근육에 힘이 생기더니 어느 순간 허리를 쫙 펼 수 있게 됐어요. 할렐루야. 진짜 그 감동은 그 치유의 경험은 아마 느껴보신 분들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리를 필 수 있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것, 운전을 하고 싶을 때마다 할 수 있는 것, 남의 도움 없이 화장실 그냥 갈 수 있는 것, 그냥 앉아서 컴퓨터 할 수 있는 것, 그런 순간, 교회를 내 마음대로 오고 싶을 때 올 수 있는 것, 한번 아파 보니까 그런 작은 은혜의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평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조차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제가 허리의 아픔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겨우 몇 달 아팠지만은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 18해 동안이나 허리를 피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리를 피지 못해서 그게 다가 아니고 허리를 피지 못해서 항상 거추장한 모습으로 항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의 눈에는 굉장히 배척당하고 굉장히 이런 메인스트림 공동체에 낄 수 없고 항상 끝에서 항상 밖에서 살아야 했던 그런 그녀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그때는 여성들과 아이들은 이렇게 인간으로 취급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녀의 삶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녀를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또 그녀를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몸이 낫는 게 다가 아니고 몸이 낫고 영육이 회복됨으로써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던 목적이었습니다. 그때의 회당장이 화를 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 분내어 화내서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왜 지금 신성한 주일에,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신성한 교회에서 신성한 회당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주중에 하면 되지. 엿새 동안이나 있는데 그때 와서 고침받고 그때 와서 가르침을 들으면 되는데 왜 지금 신성한 회당에서 이 생판 난리를 치고 있냐 라고 회당장이 그 사람들에게 먼저 얘기했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왜 난리냐. 특히 회당장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경험하고 예수님의 어떤 그런 인기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자유함을 얻고 여기에 대한 것에 굉장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굉장한 시기 질투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것마다 짜증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어요. 안식일에, 그리고 어디서? 회당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그런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장들의 이 화가 끝까지 올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거룩히 지키는 것. 어떻게 거룩히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중요한 법과 전통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체의 바깥 업무, 노동을 정지하고 회당에서 모여서 휴식을 취하는 날이었습니다. 굉장히 안식일 중요합니다. 이 이스라엘 전통과 문화에서 지금도 여기 이스라엘계 유태인들을 보시면은 아직도 토요일에 운전하지 않으시는 분들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전통적인 옷을 입으시고 특정한 음식만 드시고 이렇게 얼마 동안 걸어야 돼. 그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이 거리가 한정돼 있어요. 최대한 세상과 관련된 일은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이때부터 있었어요. 그들이 이게 거의 자기들의 아이덴티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법을 중요시 여기는 회당장들한테는 안식일에 조용히 고상하게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심지어 구약이죠, 모세와 아론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죽여도 좋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안식일은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안식일에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신성한 주일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우리가 딱 모든 프로그램을 잘 맞추고 할 일을 잘 하고 딱 헤어지면 되는데 왜 와서 고침을 받고, 왜 예수 너는 왜 도대체 네가 뭔데 이런 사단을 일으키냐라고 하는 굉장한 가시돋친 그런 말들을 회당장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공공장소에서 성인 남자가 여자들이나 아이들하고 말을 섞는 것이 굉장한 전통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일 자체는 everything was against the rule, everything was against the culture.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모든 일이 다 반대되는 일이었어요. 하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전통에도 어긋나고 문화에도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특히 안식일에. 안식일은 고상하게 지키는 날인데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여인, 그냥 여인도 아니고 병을 앓고 있는 여인과 회당 중간에서 이야기하시고 초대하시고 그녀를 치유하시고 또 그녀를 이 공동체 안으로 들여보내시는 이런 일을, 정말 기상천외한 일을 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안식일에 하신 것입니다. 이 회당장이 말하고 있는 이 포인트들,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과연 모르셨을까요?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이고 회당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안 해야 할 날이 있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살리시고 회복하신다면 어떤 반대가 있을지 예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당연히 아셨겠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고 굉장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도 많지만 예수님을 나쁜 눈으로 주시하고 얘가 뭘 잘못하나 보자 라고 나를 세우고 있는 회당장들까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여인을 보시고 그 여인을 초대하시고 그 여인을 살려주시고 그 여인의 영적 또 육적인 삶을 회복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름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동물들도, 인간들보다 못한 동물들도 물을 마시는데 안식일에 이 불쌍한 하나님의 자녀가 18해 동안이나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그녀가 자유를 얻고 그녀가 치유를 얻고 그녀가 회복을 얻는 것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That's the number one priority.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죄악으로부터 죄사함을 얻고 어려운 일들로부터 자유를 찾고 어려운 일들로부터 평안함을 경험하고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영과 육이 치유되고 새로운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것만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예수님에게 우리만큼, 하나님의 자녀 우리만큼 중요한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치유되고 자유를 얻고 회복이 되어서 진심으로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렇지만 죄악에 물들고 세상의 어려움에 헐떡이고 앞을 알 수 없어서 헤매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그리고 회복을 통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주의 날에 경험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고 승리해야 할 그런 진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왔다.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너희들을 사랑으로, 나의 희생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
하는 그 복음의 강력하고 고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 이 몸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치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자유함과 기쁨 그리고 회복 주 안에서 매일매일 누리고 계십니까? 누린 적이 있지만 때론 일에 힘들어서, 상황이 힘들어서, 세상에서 던져주는 그런 도전들 때문에 그 회복을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말 못한 어려움이 있고 풀지 못한 숙제가 있으십니까? 그럼 오늘 주님의 날 이 성전에서 거룩하게 그 무거운 마음 주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여인이 부족함을 알고 부끄러움을 알고 어려운 마음으로 조심조심 그렇지만 담대하게 성전으로, 회당으로, 교회로 들어왔던 것처럼 여러분도 어렵지만 담대하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회복을 경험하고 회복을 통해 주를 찬양하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삶의 기쁨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우리 죄에 물든 죄인 된 우리가 주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나온 그 여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가 멀쩡하고 보통이지만 우리 내면에는 많은 질문들과 많은 죄와 많은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가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누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회복이 주님의 가장 첫 계명,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믿을 때에 주님,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곁으로 이 주님의 성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희생을 통해, 주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자아가 사라지고 우리의 삶이 주의 모든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이 교회에서, 이 청년부에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